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신약 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백성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막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왕 되심을 공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앞에 한번 나올 텐데요. 우리 TV도 나올 텐데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근데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예언하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면은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왕은 어디로 가야 되죠? 왕은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은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성막,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성전에는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바탕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궁전에가 아니라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게 왜 매매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여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이게 이제 인생의 숙제예요. 그럴 만한 이유도 다 있고 또 그럴듯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 이 당시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은 전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재물은 한 종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그런 세금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먼 거리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데리고 오면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흠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사에 쓸 그런 제물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주 긴 거리를 데리고 왔지만 이거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하나 생깁니까? 살짝 거기에서 동물을 팔고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왜 바꿔줍니까? 성전세는 반드시 세켈로 드려야 됩니다. 반 세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일하고 받는 데나리온하고 다릅니다. 로마 동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동전을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성전세 내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바꾸고 거기에서 동물을 사고 하는 거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독점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장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딱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 데서 순례객들이 오면은 그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는 것이 여기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세겔 돈 바꿔주는 자들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확 둘러 엎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막 갖다 엎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의 고유한 의무는 13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민들이,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할 텐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성전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 탐욕이 있는 사람들의 모인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 주님께서 안타까운지 다 흩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왜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까? 그 성전은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생활의 센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의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장사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저 그게 탐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없습니까? 디모데서를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이것저것 잘 보시면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전은 주님의 교회이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확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럼 성전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없지만 샤워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속이 더럽기가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고난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용한 시간이 많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많을 때일수록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서 이런 정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참 그걸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럽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어떨 때는 경건을 나의 명예의 방법으로, 경건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그런 한 계기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리할 게 없는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있으면은 주님이 무엇이라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속을 정리하라 그러는지.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 관상 본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손바닥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 손금을 본다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리 별을 보고 아무리 얼굴을 보고 아무리 손바닥을 봐도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 중에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때묻지 않고 주님 앞에서 때묻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때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한 주간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궁전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셔서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확 쓸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없어야 되는 것들을 쓸어내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없애야 되는 것이 뭔지, 쓸어내야 되는 게 뭔지,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정리해야 되는 게 뭔지, 끊어야 되는 게 뭔지를 우리 오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전에 스위스를 이렇게 자꾸 본다 그랬습니다. 왜 스위스를 관심 있게 봅니까? 스위스는 나라가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인구도 한 9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왜 넘었습니까? 제가 그게 처음 막 코로나가 퍼질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요. 아주 위생이 좋은 나라고 아주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과학도 굉장히 발달했고요.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발달했습니다. 이거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물리쳤습니다. 왜 못 물리쳤습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스위스가 이태리하고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이태리의 값싼 노동력이 유럽은 국경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주일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스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경을 봉쇄를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국경을 봉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슴 속에서 이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봉쇄해야죠.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봉쇄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열어놨습니다. 아시잖아요. 이태리가 유럽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창궐을 했는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막 이게 일어나는데 스위스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확진자들이 일어날 때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때 늦게야 국경을 닫습니다. 아주 늦게 국경을 닫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대가를 지금 스위스는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 그 깨끗한 나라, 청정지역이라 그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닫을 때 닫지를 못한 거라. 쫓아내야 될 때 쫓아내지를 못한 거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막 채찍질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2000여 년 뒤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숨은 부끄러움의 이야기들,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결하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귀한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정리하고 끊어내고 하지 않고 몰아내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들인데도 주님만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 이기가고 주님만 꼭 붙들고 우리 죽음의 요단강도 승리하며 건너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을 흩어갑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가정마다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드리면서 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